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몇 년 전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정일 통치 시절이었죠. 고난의 행군 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아프리카에서도 기근이 닥쳐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굶어 죽은 사람과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달라요. 아프리카에서는 애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애들이 못 먹어서 배가 올챙이 배가 돼가지고 그렇게 그 구호단체마다 그 사진 끌어놓고서 사람들에게 구호물자 나눠달라고 모금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동일한 기근의 때가 아프리카에도 있고 북한 땅에도 있었는데 북한 땅에서는 어른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민족성의 차이지요. 아프리카는 그나마 온 구호물자나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먼저 먹었고 애들이 후순위에 가다 보니까 걔들이 먼저 굶어 죽었고 북한 땅에서는 그나마 있는 강냉이라도 아이들 먼저 먹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어른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잘 사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비결 가운데 한 가지는 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못 살아도 가난해도 교육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모든 세금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교육세를 뗐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세를 일정한 양을 떼가지고는 애들 교육에다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각 가정에서 다른 식비를 줄이고 뭘 줄여도 애들 교육비는 줄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왔던 민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는 이만큼 사는 나라의 축복으로 그때 길러진 자원들이 자녀들이 자라서 나라 경제를 짊어지고 가는 이런 나라의 축복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다 지나간 세대의 기쁨이고 지나간 세대의 감격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다르게 세상 안에서 남다르게 사회 안에 남다르게 이렇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어버이날이 되어서 부모님에게 효를 다 바치고 또 5월 가정의 달 주간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하는 것들은 당연한 문화로 한국 사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가정만 이 땅에 존재합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넘치는 희생의 사랑을 배우는 것, 그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집을 건축한다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는 그 집 안에 세간살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좋은 부모 안에서
그 좋은 가정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의 축복이지요. 그런데 죄송한데 그런 가정만 있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찬양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찬양 수련회를 했습니다. 첫날 냉랭하는 아이들이 하루 찬양하고 이틀 찬양하면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찬양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만날 때 자기의 죄와 아픔과 눈물들이 막 토해져 나옵니다. 그때 그 감격의 시간대에 그때 자기 인생을 놓고서 A4 용지 한 장을 내주고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이거 풀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적어봐라고 적어놓으면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적어봐라고 내놨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난 뒤에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읽고 난 뒤에 너무너무 심각한 얘기가 그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들, 또 친척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그 아이들 속에 배겨 있는지. 여러분, 겉보기엔 화려하게 웃고 있는 것 보여도 우리는 다들 하나씩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산에 김문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집 할 것 없이, 죄송합니다. 그분 말 표현 그대로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어느 집구석 할 것 없이 남이 알면 넘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러운 게 한 개씩은 다 있다. 이 값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아픔과 가정마다 눈물이 많은 것이 사실은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대세적인 윤리 안에서 우리는 5월이 되면 가족을 방문하고 어머니를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서 인사하고 선물 드리고 밥이 함께 다 먹고 밥 한 그릇 같이 먹고 그렇게 교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내면에 들어가 보면 아픔과 눈물들이 가정마다 얼룩져 있다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풀어지면요 놀라운 은혜가 옵니다. 시편은 말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울음이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 그 옷깃을 적심 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꼭 형제가 아니고 부모와 자식이 연합해서 가족과 친지가 연합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축복하시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지는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아론의 수염에서 보배로운 성령의 기름이 흘러내려서 영적인 축복이 내려지는 은혜도 그렇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줘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잘되고 장수하는 것 원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이 사람을 축복합시다.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오늘 성경은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을 담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10계명의 구조가 1부터 4계명까지는 생명에 관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때 이 안에서 생명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래서 생명을 한 번 받고 생명을 두 번 받으면요 자꾸 생명력이 생겨납니다. 생기가 자꾸 돌아요. 그런데 5부터 10계명까지는 약속을 담고 있는데 약속이 뭐냐?
그 5계명의 약속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7계명은요.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준 약속이 또 있어요.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있습니다. 약속을 담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니까 6계명, 7계명, 10계명까지 전체가 사람과 관계되는 계명 안에서 약속이 다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생명 얻고 복 받읍시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생명을 얻고 축복도 더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계명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사람들, 부모로부터 맨날 야단만 맞은 사람들, 또는 부모가 형만 챙기고 동생을 안 챙긴 사람들, 부모가 오빠는 챙기는데 여동생은 방치해버린 사람들, 이런 분들은 마음속에서 뭐가 가득하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혜택 많이 받은 네가 공경해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지상정이잖아. 김민수 맞아요, 맞아요. 부모 혜택 많이 받은 네가 공경해야지. 유산도 네가 더 많이 받았고, 사랑도 네가 더 많이 받고, 고기를 꿈어도 네가 더 꿈었는데 네가 공경해야지. 나는 내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게 사람이죠. 근데요, 엮이는 그런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가정이요? 엮이는 가정. 숨기는 가정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엮이는 가정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엮이는 가정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띌 때가 있었어요. 저는 상담학 공부했고 가정사역을 전공했는데도요. 근데 내 새끼를 사랑하는데 큰 놈이 목회자의 길 걷는다고 결단하기 시작하니까 걔하고 할 말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찬양을 같이 해도 걔하고 같이 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걔하고 나누고, 시대와 정사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도 걔하고만 계속 나누니까 자동적으로 누구는 소외됩니까? 둘째는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한 3년 거짓하고 나니까 둘째는 인격적으로 살짝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순위에 늘 밀리고, 큰애 서울로 공부 보내고 난 뒤에 그때 작은 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한테 빌며 살았습니다. 작은 놈한테 빌면서 미안하다 계산하면서 계속 그래 키웠어요. 그리고는 그 역기능을 자기도 극복하는데 나도 그것을 극복시켜주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의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혹시 역기능 아니었습니까? 들어는 역기능 속에서 내가 혜택을 받았습니까? 들어는 역기능 속에서 내가 피해를 입었습니까?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따라합시다. 복음을 모르면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 부모로서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복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 가지 모습에서 다양한 역기능들이 흘러나오기 십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의식이 있을 때는 아버지 노릇하려고 막 그러는데 술만 고주망태가 되면 완전히 돌아버려요. 딴 사람으로 그냥 눈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고 패고 그냥 세워놓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거 잔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 그런 가정도 들어 많았잖아요. 그런 엮이는 가정 속에 살았는데 만약
내가 그 엮이는 가정 속에 살았다면 그게 지금부터 끊어져야 됩니까? 내 자녀도 그래 돼야 됩니까? 끊어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끊어지는 것은요, 내부터 다른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모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비록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도 그분을 용서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확 끊어지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사는 축복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로서의 그 길을 가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로서의 그 여정을 몸부림쳐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 안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인물이 태어나는 은혜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중보하라. 첫 번째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을 모르니까 거기서 거기고요. 그리고 복음을 모르고 죄송하지만 배운 것도 그밖에 안 되고 그분들도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습득한 것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부모 교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70년대 얼날 놓으니까 나았고 밥 먹어주면 되지, 그런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삼시세끼 밥만 먹여줘도 훌륭한 부모라고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데 대해서 배운 바가 없어요. 그래 얼떨결에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고 결혼해 살면서 태어나니까 애였고 애를 태어나니까 젖 먹이고 그래 하면서 그래 살았고 굉장히 본능적인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병이라도 걸리면 일찍 돌아가시면은 가정의 경제적인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터에서 그냥 살아냈어야 됐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이해하라.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면은 두 번째가 있는데 용서가 되기 시작해요. 뭐가 되기 시작한다? 용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면요, 그때부터는 사랑하든지 중보하든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2 더하기 2는 4. 2 곱하기 2는 4. 구구단이지만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이 돼가지고 살아보니까 10살 때 돈이 귀한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잖아요. 10살 때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에 이런 일들을 겪을 줄 우리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점점 더 인생을 깊이 살아보니까 그 나이 돼가지고 그때야 인생이 알아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밥만 이렇게 먹고 있으면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야, 아들아, 치건 좋을 때 많이 물어라. 근데 나이 50이 넘어가고 이빨을 임플란트 2개, 3개인가 하고 나니까 치건 좋을 때 많이 물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 나이 돼서야 인생이 이해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리고 이해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용서와 사랑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엮이는 걸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부모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세워가는 여정 안에서 뭐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했냐면요, 사과하셔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부모인데
부모 노릇 제대로 잘 못해서 그것이 몰라서 그랬든지 형편이 안 돼 그랬든지 내 본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그랬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하면 걔도 인생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이해가 생겨요. 이해가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그는 화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정 안에서 화목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화목이라는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그 권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사랑을 합시다. 어른이 돼서 어른스러운 사랑, 지혜로운 사랑이 정말 필요합니다.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저 66년생인데요. 60년대생하고 70년대생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90년대생하고는 대화가 더 잘 안 됩니다. 00년대부터면요. 완전히 딴 나라 사람들입니다. 외계인들하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부모이고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 노릇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게 사랑의 코드를 잘못 맞추면 그게 나는 사랑한다고 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가 다르고 우리 손주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가치와 개념이 달라지고 있고요. 결혼에 대한 가치와 개념이 달라지고 있고요. 어느 대기업에서는 나이 40이 되어서 비혼을 선언하면 100만 원을 경력금으로 준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휴가를 준대요. 유급휴가. 돈을 주면서 휴가를 보내준대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결혼한 사람에게 결혼할 때 회사에서 100만 원은 주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시컷 놀아라고 5일 동안 휴가를 주는데 40이 돼서 비혼 선언을 하면 니는 다른 동기들 결혼해서 받는 혜택들을 못 받았으니까 비혼 선언한 사람한테 똑같은 동일하게 기혼자에게 주는 혜택을 1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5일 동안 휴가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비혼, 결혼하지 않는 것을 용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결혼하면 응당 아를 얻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서 결혼해도 아기를 안 가지는 딩크족의 시대로 살고 있고요. 점점 더 세상이 복잡한 속에서 가치와 윤리적 개념도 너무 많이 달라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오래 사셔서 폄하하는 말은 아니고 옛날에는 시집을 가면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또 뭐 3년입니까? 당달보사 3년. 그렇게 3년 하면 총 몇 년입니까? 9년입니다. 9년 하면 어르신 이제 돌아가실 때 되고요. 곡간 열쇠 물려받아서 그냥 안방마님 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시집살이를 시작해서 같이 어른을 매시고 살기 시작하면 9년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30년 해야 됩니다. 맞지? 부모님 매시고 살겠다고 결단했더니 40년 매시고 사는 사람을 봤어요. 백수를 하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과 다른 효도의 개념이 오늘 시대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을 집 가까이에 매시다 놓고서는 그 집에 이웃집 살면서 이렇게 살아놓고 아파트 위아래 해놓고는 자주 찾아뵙는 것도 교도가 되기도 하고요. 피치 못해서 요양원에 매시다 놓고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주 찾아뵙는 것이 효자의 개념이 될 때도 있고요. 시대가 너무 달라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집 구조가 한옥 구조였잖아요. 한옥 구조는 똥술간이 어디 있습니까? 뒷간이 바깥에 있잖아요. 바깥에 있고 사랑채, 안채, 별채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활 공간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그냥 할머니 절에 인사드리고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방에 살고 그 다음에 집안의 중요한 볼일들은 그 인생의 중요한 볼일들은 벗고 해야 될 볼일들은 화장실 가서 해결하고 뒷간이 방안이 바깥에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뒷간이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들어앉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구조의 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화장실 공간을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벗는 시간, 여름 되면 호레이보다 손님이 더 무섭다고 이 삶의 구조 양식 자체가 굉장히 달라져 있어요. 경기도에 목회를 할 때 보니까 그 아파트 한 채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 34평 아파트에 원룸이 하나 같이 끼워져 있습니다. 원룸에 밥도 한 그릇 끓여 먹을 수 있고 화장실도 거기 있고 근데 이쪽 문을 닫으며 폐쇄하면 원룸이 되고 문 열면은 독립된 공간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부모님은 원룸체에 살고 있고 자녀들은 큰 집에 방에 애들 데리고 살고 있고 그러다가 가끔씩 원룸 문 열고서 어머님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가까이 매시고 사는 구조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집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것들이 마음은 동일한데 방법이 다양한 방법들이 오늘 시대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로운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래 효도한다 이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고얀 놈 이래 받아들이면 고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른이 되면 되실수록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랑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아름다운 터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터에서 계속 이어져가고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 한 분들이 계셔요. 때로는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그 놈들이 있다고요. 근데요, 그때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어떤 것은 회개하고요. 어떤 것은 용서하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과 용서한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한 사람과 용서한 사람이 만나면요. 그때 다시 열받아서 2차전 하면 안 돼요. 그때는 화해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내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완성은 나에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합니다. 구원에서 시작하고 나로부터 시작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아요. 그런데 복음의 완성은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복음의 완성은 사랑 안에서 나와 너를 더한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를 만들어갈 때 그 만들어낸 공동체를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 옷깃을 적심 같고
헐모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그 공동체에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이로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걸 이룬 가정은요, 인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룬 교회는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안 되는 교회는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숭을 봐요. 누구 교회 장로님 숭 보고요, 내 교회 장로님 숭 보고요, 막 뒷담화합니다. 장로님들끼리 만나면요, 아, 우리 목사님 싹구이라 그런 얘기만 합니다. 되는 교회는 장로님들을 만나면 아,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러고, 목사님들 만나면요, 아, 우리 장로님이 최고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완벽합니까?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그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교회이든지 하나님의 복주심의 터 위에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그 은혜로 새로워지고 그 은혜로 온전하여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가정 주의 평강이 운행하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신농태 경제님을 주께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머니 때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끝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이 용태 경제에게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정에 베푸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기름진 축복, 사모하는 모든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